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참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바쁘고 고단한 현실 때문에 어느 면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랍니다. 흔히 성도를 순례자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례자의 여정, 성도의 여정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래 맞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이게 잘못하면요 세상을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길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저마다에게 각각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순례자로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평범한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건요, 어찌 보면은 평범한 거예요. 뭐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내가 막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그 사람들의 파트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 파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어떤 사람은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문제는 그 자리에서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저 그렇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뵐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전에 우리의 수명이 다할지도 모릅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병장수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알지만 망각하고 산다. 지금 삶이 바쁘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마지막에 있고요, 누구나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는 예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법정에서는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걸 서로 막 변론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요, 그런 게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영 안에서의 우리의 양심이 이미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긴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과연 나는 어떤 평가가 떨어질 것인가? 누구도 심판대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아요. 평가라고 해도 좋고 심판이라고 해도 좋고, 심판이라 하면은 조금 어감이 좀 강하게 들리고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심판이라는 건 공정한 겁니다. 한 대로 갚아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날의 우리의 평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껍데기, 성도의 껍데기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유는 있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내가 분주해서,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분주해서, 이유는 다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오로지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는 가졌는데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변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삶은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심이 민감해야 돼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야 돼요.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거든요.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살아가는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다미성교회 휴거 사건 때처럼 모든 걸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느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냐, 이게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도님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었느냐, 제가 성도님의 인생을 가치가 있니 없니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누구나가 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오늘부터라도 성도님들이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 거기서 적나라하게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요, 성도는요, 결국은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성도의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고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결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저마다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런데 결론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상주심을 바라고 믿으며
다른 표현으로 치면요, 결과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정해진 지경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날에 칭찬받고 상 주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라 여기면서 그저 세상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지경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 그 소명을 쫓아 살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이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히나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집중하는 분들은 보통 관심사가 구원과 휴거가 목적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까? 성도님이 오늘 성도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목적이 구원인가? 휴거인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구원과 휴거는요, 물론 우리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면요, 성도님의 속생명이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그 상을 얻기까지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저 구원받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휴거에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 휴거에 참여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면요, 그건 힘이 없어요.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저 성도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저 인간을 지옥에 안 보내시고 천국에 보내시려고 그냥 예수님을 보내주셔갖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지옥 안 간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게 목적일까요? 그러면 이게 좀 원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굳이 왜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하시나,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 휴거라는 건요, 우리 입장에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중요한 핵심 목적과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모욕을 받고, 내가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조건 없는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성도님에게도 가족이 있을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보통 저를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저희 고모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저희 고모도요,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해 줍니다. 예뻐해 줍니다. 나이가 46, 이제 몇 년 있으면 50이 다 돼 가는데도요, 고모 눈에는 여전히 저는 아가입니다. 고모는요, 제가 뭐 인생을 살면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를 않아요. 그저 안쓰럽대요. 그저 뭐라도 더 해주고 싶대요. 제가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해서.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데 고모한테 마찬가지예요. 저희 고모가 그 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계속 약을 드시는데 그 약이 독합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그 너무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걸 볼 때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뭐 고모가 저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어서? 아니요. 저희 고모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고모가 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고모를 돌봐줘야 돼. 그런데도요, 무언가 조건이 붙지 않아요. 저희 사이에는 뭔가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저 내 사랑하는 고모, 그저 내 사랑하는 조카, 내 새끼. 이 관계가 하나님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그 관계. 성도님에게도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게 아깝다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물론 요거 하나로만 다 볼 수는 없지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어떤가,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대략 보여요. 그런데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25절부터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다들이 심경이 지금 많이 비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에게 잘했는데,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줘,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안 줬는데 저 새끼, 꼴도 보기 싫은 내 동생이라고 하는 저 새끼, 아버지 재산 창녀들하고 다 말아먹은 저 새끼가 왔을 때는 왜 저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지금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관계가 되느냐?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과 휴거인 사람들이 바로 이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구원과 휴거라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예수라는 어떤 신을 믿는 것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에게 빌고 소원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종교라는 겁니다. 이 종교는요, 아버지와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몰라요. 그저 구원이라는 목적 때문에. 이 마다들의 목적 뭡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다면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래, 나한테도 좋은 일이지, 이렇게 반응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딱 선을 긋습니다. 나한테는, 왜 저놈한테?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과 휴거가 목적이 되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과 휴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의 회복, 이 생명의 관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화목해 하는 제물로서. 우리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소명을 이루어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순례자의 여정, 성도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쉬웠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단한 이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그래서 요 근래에 성도의 기본, 본연으로 돌아가자. 기초 체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오늘까지 나눈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이 아름답고 즐거운 관계를 회복하셔서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남은 인생의 그 믿음의 여정을 순례자로서 착하고 충성되게 계속해서 달려가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오노라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끝까지 적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확신과 고백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